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2절부터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오늘 12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휴가를 휴가답게 그렇게 사용하고 왔습니다. 원래 어, 놀 때는 잘 놀고 또 공부할 때는 잘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그렇게 한 주간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오신 그 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진정으로 먹어야 하고 찾아야 하고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일하듯이 열심을 내어서 찾아야 하는 양식은 예수님이었다. 그 양식을 먹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은 내 살과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두 번째 에고 에이미를 선언하고 계시는데 우리 방금 읽으셨지만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빛은 어둠과 반대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바로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포스가 빛이고 코스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코스모 바로 우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신 주님을 오늘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이전에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이 선언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등장인물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난밤 간밤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은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자, 이 상황은 사실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 우수해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심지어는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관계를 가지고 시작된 모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몰라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네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봐. 예를 들자면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예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용서, 화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인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이 여인을 처단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은 이상한 말, 허황된 말을 가르치는 그런 가벼운 예수님이 되고, 여인을 살리면 율법을 어긴 죄로 죽을 수도 있는 이 난처한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는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율법의 굴레를 넘어가셨다는 그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밤에 이루어진 음행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두운 때에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8장 2절을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잡혀온 시간이 이른 아침이다. 우리 말로 말하면 새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벽이나 이른 아침. 그 이른 아침에 이 여인을 잡아왔다는 것은 이 범죄가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성전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이 여인이 끌려왔는데, 이 여인은 음행의 범죄를 밤에 저질렀다. 여러분, 범죄는 밤, 어둠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어둠일 수도 있고 또한 영적인 어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밤이나 어둠에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고, 또 어둠을 이용해서 일탈을 꾀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어둠이 나의 추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것은 모르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넘겨 짚어 버리면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범죄와 밤, 범죄와 영적인 어둠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을 것 같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기대죠. 자신만의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다윗 같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냐 하면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고 사무엘 상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다라는 거.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거. 그러한 다윗도 씻을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시킨 후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다 속이려고 했어요. 이게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영적인 사람들도 내가 속일 수 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다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가 복중에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아이를 내 자기와 불륜 속에서 만들어낸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속이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전령을 보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먹을 것 막 대접하고 술도 막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아야, 전쟁하느라 고생했으니까 휴가 받아서 잠시 나왔으니 집으로 가라. 이게 뭡니까?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고 밧세바가 나중에 아이를 출산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마음에 충성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시여, 전쟁 중입니다. 오늘 불러주셨고 음식 주셨고 술도 주셨으니 제 여기서 자고 아침 일찍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어둠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짓 이야기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어떤 일을 꾸미느냐? 충신 우리아를 전사율이 높은 전쟁터로 보내어 버립니다. 장관에게 연락하여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리고 최전방에서 전쟁할 때 너희들은 뒤로 빠져나와라. 그래서 그 자리에 선두에서 용감하게 전쟁을 치렀던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이 선두에서 전쟁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어둠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어두우니까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다 덮을 수 있겠다.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내가 밧세바를 마음껏 취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그의 삶을 유일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 여러분, 다윗의 이 모든 시도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시도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신앙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둠에 빠지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둠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신학자들이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비교 대상을 찾으니까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도덕,
관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훌륭하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훌륭하고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둠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어둡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음행한 이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막 야단도 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성경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뭐 요세푸스의 문헌이나 여러 문헌들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로. 선생님이 어떻게 화장실을 가? 저 훌륭하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라의 선생님이었어요. 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음행한 여자를 잡아온 것은 사람들에게 얼핏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타파하고 이스라엘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솔선수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어둠 속을 걸어 다니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5절 말씀 모세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 우리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율법이죠. 그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무죄라고 하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한 대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존재가 되는 것.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한 모세의 율법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면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여자만 죽이라고 되어져 있나요? 아니죠. 둘 다 죽을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누구만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아왔어요. 여자만. 그들은 율법에 밝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했어요. 이걸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그런 한 맺힌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왜? 법이 기준에서 자꾸 흔들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는 남녀 모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그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법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인간의 기준이 되시는 이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림자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그림자가 여기 생겼다 저기 생겼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조차도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율법도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어리석음과 어둠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이 여인도 어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음행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좀 잘나 보이는 사람들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둠에 빠지면 그들이 전문적인 신학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해서 이 여인을 죽이려 하였고 심지어는 무관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둠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적으셨나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무엇이라고 썼기에 사람들이 아차 하면서 다 돌아갔을까? 저는 이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적으셨다라고 생각해요. 가늠한 자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윤리 의식과 율법에 대한 해석 능력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둠에 빠지면 죄인들은 더 죄를 짓기 위해서 힘을 쓰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어둠에 빠지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어둠에 다니며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인이나 자신들은 의롭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보는 것. 우리가 참 빛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 줄도 모르면서 심판의 길을 달리는 인생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정죄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며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죄 지을 거 뻔한데 와서 죄 지으면 너 죽어? 내가 반드시 너를 망하게 만들 거야? 이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 지을 거 뻔히 알지만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길에서 빠져나와요. 빛으로 길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참 뜻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참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의로운 존재야.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그대로 살아왔어. 그런데 그들도 어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밤의 시간으로는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 이 여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것을 읽고 오늘 깨달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빛의 대로를 걸어라. 빛으로 바라봐라. 밝은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면 성경에 특히 신약에 와서, 구약에도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늘 보여줄 때에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과거에는 어둠에 빠졌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빠진 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빠진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다시는 어둠의 밤 시간으로 돌아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기도 하고,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도 무척 힘들었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힘들었고 불편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저는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잊지 못할 그런 상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이 되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동선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것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핸드폰 앱을 통하여서 카드 사용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코로나가 어디 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게 다 공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 공개 상황을 보면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미디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고 또 교회에서는 교사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코로나에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에 출입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금토 이태원에 뭐뭐 어디에 갔었어요. 그리고는 또 주일에는 교회에 출입한 동선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인사이트는 뭐였냐 하면,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빛의 삶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이태원에서 신나게 놀고 청년인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다.
예수님은 오늘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예전에 너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정말 비참한 모습이지 않았느냐.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소망이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과 빛을 어떻게 합니까? 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나의 무지죠. 내가 어둠에 갔다가 교회 가니까 빛에 간 줄 알지만 그 사람은 어둠에 빠져 있는 거죠.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 인생을 살면서 양다리 걸치지 마, 이거였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은 너희의 등불이다, 빛이다. 빛에 거하면 양다리 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인데, 빛인데, 그러므로 이 빛이 밝게 빛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 갔다가 빛에 온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빛에 거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마라. 빛이 있는 사람은 이중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너 빛인 나인 나를 봤으니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따르는 성도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명암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흑암이라는 재앙이었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가 막 온 세상을 뒤엎고, 이가 사람들과 가축을 힘들게 하고, 파리가 사람들과 가축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가축이 죽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하고 우박이 떨어져서 양식 거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메뚜기가 찾아와서 남아있던 것도 다 뜯어버리는 재앙이 8번째 재앙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점점 재앙이 가중되었으니까 사실 마지막 재앙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뭐냐 하면 고요한 중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자, 어둠, 흑암이 지금까지의 재앙만큼의 피해를 줄 수 있나요? 이 어둠이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 같으면 3일 동안 잡니다. 3일을 한 몇 시간 보내듯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3일 동안 집에 이제 흑암이니까 어떻게 보낼래? 그러면 공부하던 아이들 잡니다. 자면 돼요.
시험 기간에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방학을 보내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막 활동적인 사람은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흑암 재앙을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넘겨주시면, 흑암 재앙을 경험한 네,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흑암 재앙을 경험하자마자 이 바로 왕이 모세를 급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전에는 너희들만 가, 여자 아이들은 다 두고 가,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가 여자 아이들 다 데려가, 이제 이 어둠의 재앙을 물러가도록 해줘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흑암으로 인하여서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어두움 뿐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실체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의 특징이 어둠입니다. 어둠.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익한.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무익한 종은 어디로 쫓겨나느냐?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지옥의 어두움은 단지 빛이 없는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단절된 곳이.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불이 캄캄한 밤에 불을 딱 끄면요,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계시다고 알게 되면 이 어둠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가끔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면요, 영화 하기 전에 딱 암전합니다. 불이 확 꺼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리 끝에 아빠가 계시니까,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그 어두움을 즐깁니다. 막 히히 까르륵 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는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밑에 말씀 내가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요게 흑암 재앙을 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너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각주가 나와 있는데 마음입니다. 너의 마음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재앙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재앙을 내렸어요. 우리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바로 왕이 이 지옥을 3일 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제거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끝을 보게 된 거죠. 가장 무서운 재앙은 물리적인 재앙도 두렵고 힘들지만 내면의 재앙인 거예요. 이 빛이 없는 우리 인생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보험을 20개, 30개씩 들고, 그죠?
돈 모으는 것도 다 보험이잖아요, 보험. 그리고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울타리를 만드는 인생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의 빛은 여러분 태양빛인가? 아니면 별과 달의 빛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빛이 뭔지는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숲곳에 내리쬐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태양이 뜨고 달이 비춰줬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흑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넘겨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이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낮에 태양이 떠서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빛은 이미 이전에 있었고 태양이나 광명체들을 만든 것은 성경을 한번 넘겨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광명체들은 태양, 달, 별 이것을 광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광명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하셨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 광합성을 해야만 살 수 있는 풀과 채소들은 셋째 날에 만들어요. 태양이 없는데 만들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과학 얘기를 막 합니다. 왜 저기 나뭇잎이 왜 초록색인 줄 알아? 나한테 어느 날 묻더라고요. 내가 알지만 왜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서 그래. 어디서 학교에서 배워서 저한테 아는 척을 막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받으면 채소나 이런 식물들이 자라나는 거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창조 때를 보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채소들을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만들어 주셨던 빛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흑암 중에서도 채소들이 자랄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도덕적으로도 너무 타락했고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삽니다. 고대인들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도 소출할 만한 것이 열리지 않았어요. 망한 겁니다. 망한.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고 완전한 어둠에 갇혀져 버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할 때의 상황이 뭐였습니까? 나라도 빼앗겼고요.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요. 하나님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자기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정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순간 속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이 져버려도 우리는 살 수 있고요. 태양으로 인하여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채소들도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안 된다. 뭐 없으면 안 된다. 뭐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악됨과 어리석음을 밝혀내는 분별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둠 속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인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의 빛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이제 결코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돌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발이라도 더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의 빛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만 주시는 평안의 빛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뒤집혀도 놀라지 않고 기뻐하며 부족해도 만족이라는 것을 실제로 만족하는 척이 아니라 만족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